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진리를 당신께 적용하라. 진리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찬양을 부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까 아버지라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진리를 당신에게 적용하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 내가 받아들여라. 그냥 듣고 흐르고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얘기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성경 말씀은 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얼른 사회에 비교해서 얼른 말을 들어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병들었으니까 죽는 건 당연해요. 그죠? 그건 세상 이치고 세상 순리예요. 세상 순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천지차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순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모순된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근데 그게 진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왜 믿느냐면 천국 가려고만 믿으면 죽어서 가는 거 그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며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적용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만 해본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려서 당신은 이제 6개월 살고 간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아마 가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라고 여겨야 돼요. 내가 아니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집안이나 누구나 천척이나 하더라도 또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살아보려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애를 써요. 근데 그 사람 살던가요? 겨우 살아서 2, 3년 더 살 뿐이지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같아. 왜 거짓말 같냐면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물질로만 연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물질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야 물질도 있는 거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물질도 얻을 수가 없어. 아프면은 취직할 수도 없어. 아프면 일하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건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는 건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하냐. 세상 이치로만 생각을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밭에 가서 그 반일을 한다거나 아이를 보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 버는 일은 쉬워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가장 편한 것 같아. 힘들어요. 왜 그러냐고 일러줬잖아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내 멋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로 소모보다 더 힘든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모순된 것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를 잘 못 깨달으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인간적인 복만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순리예요. 순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정말 아무리 병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순리죠. 근데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든가 아니면은 막아보면 이제 아니까 안 찾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네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적용해 봤어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진리예요. 우리에게 온 것은 이게 진리예요. 네가 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로 네 병을 다 고쳤대. 믿어지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못한 사람은 그 병에 걸려 자기가 죽는 거예요. 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냐. 세상 이치는 순리가 다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리가 아니에요. 모순돼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도 아니 아픈 사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무리 손을 얹은 즉 낫고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으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내가 헷갈리려고 하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 18절인가요? 17절인가요? 크게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거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의 말씀이 그랬어요. 아이고야 병든 사람한테 뭐 손 얹는다고 낫겠냐. 이거는 세상 순리예요. 안 된다고 인정하는 거. 근데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모순돼요. 그러나 그 속에 바로 진리가 있다는 걸, 진짜가 있다는 걸, 그것이 해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또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해도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할까? 바로 내가 믿고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다 나았다 하셨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하시면서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모순된 것을 네가 믿어야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대 하지 말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이런 병원이 진짜 잘하더라. 약도 하나님 만들고요. 의사도 하나님 만들고 병원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아서 병들면 그럼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낫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게 바로 세상 순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 이치로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 때문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네요. 바로 믿는 우리는 순리를 진리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14번 요한복음 14장 14번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14장 6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하게 만들려고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쫓아와라 하고 애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짜로 해결되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라고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지난번에 25일 날 아이들이 그런 거,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오시지 않으면 방언 말하지 못해요. 이미 하시는 분들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는데도 내가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질 못할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할까? 복음은요, 바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부활해서 주의 나라에 갔다는 것은 복음이고 틀림없는 진짜 변화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었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암암리로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하고 내가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지금 11장을 봐보세요. 11장 21절을 크게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 앞에를 쭉 읽어보면은 무슨 소리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 사흘 지났어. 장사 지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 죽으면은 3일 되면은 산에 갔다가 묻던지 화장을 하든지 하죠. 3일 동안은 지금은 냉동기에 넣으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장의사들이 올 때 날씨가 이래 더울 때는 냄새나고 부패됐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소라가 죽은 지 지금 3일 장사 지내고 하루가 지냈대. 나흘이 됐다고 그래. 여기 잘 읽어보면은 여짜오 주께 계시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 쭉 읽어보면은 17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어가지고 하루 더 있었어요. 사흘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어떻게 볼 때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볼 때에 네가 이것을 믿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26절 끝이 보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도 다시 산다. 진짜 이 말대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 살렸어요. 결론은 조금 이따 하지만 이렇게 바로 나사로 살아나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뒤로 물려놓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가면은 안 읽어도 돼요. 분명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악과 나무가 많은 선악과 중에서 야 동산에 있는 중안에 선악과 나무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쳐다보고 들어야지 밑에 쳐다보면 귀가 들리냐고. 다 여기 봐요. 여기 봐. 잘 들어봐요. 매일 듣던 말인데 뭘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한테 확 갖다 넣어야 여러분의 삶이 복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노력하고 직장 다녀야 돈 벌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죽어가면 데려가 버리면 돈 벌으면 뭐하는 거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생명이 더 중요한데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냐고. 잘 들어봐요.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선악과는 먹지 말으라 했더니 그거 먹으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거 먹고 나서 정말로 사람이 낳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주고 너는 다시 살아났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지 않는 일.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모순되게 생각하는 말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너는 살겠다. 이제 지금 죽지 않고 나를 믿으면은 살겠고 죽어서도 너는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아까 25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진리인데 우리는 이 말이 안 믿어져. 내가 어떻게 안 죽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뭐 처음부터 저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즉 묵상이라는 거 얘기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막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야 이번 주 한 주간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말씀해도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하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정하고 그런다면 난 이렇게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뭐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지금 생각하면 다 뭐 간증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지혜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내가 너무 미련했네요. 내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미련했어? 그게 자꾸 막 걸어다니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해서 진리를 알고도 모를까요? 이 모순된 삶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맨날 잊지만 순리적으로 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 잘해야,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는 길 인도하셔. 그거를 우리는 순리적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것, 순리를 진리로 바꾸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는다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만들면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 그죠? 불가능한 일이 만들어지면은 하다가 말고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보면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건 안 된다 하고 단정해버리고 이건 못하겠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세상 순리밖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되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 그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안 된다는 것을 방법이 있대. 그게 무슨 방법일까? 그게 바로 무슨 방법일까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만들어. 깜짝 놀라지는 게, 이거 우리 한 번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수없이 봤어.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뭐 바다가 있으라. 이렇게 다 말로 만드신. 하나님은요, 얼마나 전능자이시길래 말로 세상을 다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전능자신 분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분. 여러분이 막막하고 안 되는 불가능이 있을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란 말씀이에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막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요. 말씀이 하나님인걸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말씀이. 안 되는 걸 대기하니.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죽어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얼만큼 여러분 이거를 믿어집니까? 응? 이제 믿으면은 죽지도 않고 살고 죽었어도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믿어요.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어요. 그렇게 나가지 나한테 얼마나 적용해 보느냐고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39절에서 44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놓으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매. 여러분 생각해 봐봐.
아니 장사 지는지 나으리가 되고 냄새나 이거는 세상 이치도 다 아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불러서 하는 말이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나사로에게만 보여주겠어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세상 못하시는 일 없는 일. 너희들 죽는다는 것은 제일 우리들이 불가능한 문제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살릴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죽음을 말씀 알려주는 건 제일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들이 막 안 되고 힘들다고 하지만 죽음보다 더 안 되는 일 있겠어요? 죽는 것이 제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예수님은 살려놓으시지 않나. 여러분 거짓말 같은 얘기겠지만 세상에 묶어진 채로 걸어 나왔대.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2025년이 지난 이야기죠.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년을 빼야 되겠죠. 33살이 돼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30살이 돼서부터 시작했으니 25년은 제쳐주고 그러면 1995년이 지난 이야기야. 근데도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여요. 잘 들어보셔요. 죽은 자가 냄새나는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속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얼마만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간증,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 경험했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 믿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 와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이 새 피조물이라고 알려주셨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말씀처럼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하는 것은 순리예요, 순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은 진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못 쓴대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읽어볼 때 어떻게 죽은 자가 나흘 만에 냄새 나는데 가서 나사로야 나오니까 걸어 나와. 이거는 가짜야. 이건 눈가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당히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이왕이면 나도 말씀을 적용해서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절대 그러면 죽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금식을 열흘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작정 기도해. 물론 그런 것은 내 믿음 성장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성장하고 싶어서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까 읽어줬잖아요. 순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이 인간이 개입하는 건 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하셔야 여러분 나에게 준 달란트를 귀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야. 내가 아는 사업장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느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주님이 주셨어. 그죠? 근데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우지장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누구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장소를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 내가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는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서 나사로야 살아나와라. 왜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죽었어도 살았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25절 했잖아. 25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사람이 가서 무덤 앞에가 돌을 올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대로 조금도 1%도 의심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뭔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 여러분 인간적인 보는 마음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부활절 때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수없이 실행하고 수없이 즉 말하면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그러나 말씀으로 살려고 자꾸 하나님 붙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상상도 하는 수 없어.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기만 해봐봐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짓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깜짝 놀라야 돼. 여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걸어다니게 만드는 일. 여러분 얼만큼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늘 조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걸 풀어서 사용하라. 그게 뭐냐?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게 인정할 때면은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나, 맨날 아무리 일러줘도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이 되지를 못하. 자꾸 말씀을 적용해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복받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삶. 지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떻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낫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 이치에 불가능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된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여러분 유언은요 지켜지는 것이지 쓰잘데없어 없어지는 유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돼. 아,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러면 말씀을 한 주간에 한번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듣잖아요. 수요일 날도 와서 듣지, 금요일 날도 듣지, 주일 날도 듣지, 새벽에도 듣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듣지. 듣라고만 하면은 말씀은 홍수야.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네. 또 아까 쿨팁 일러주는데 뭐다 말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안다면 나는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로 모든 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로 선포하면서 불가능한,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건 안 돼,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순리예요.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믿는 건 순리야. 근데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믿는 게 진짜 진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리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에 뭐가 어떻고 뭐가 돼, 그건 다 세상 순리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진리로 사는데 주의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면 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진리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나가보세요. 어떻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했으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나는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로 사는 사람이다. 인정해야 돼. 맨날 세상 보는 들 이건 순리로만 사는 사람이니까 불안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안한 것을 사람들은 자꾸 불안하고 안 되는 걸 포기해버리지만 믿는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진리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또 보자고요. 일찍 끝나겠는데 출애굽기 14장. 14장은 우리 10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되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요 뒤로 말이 나와요. 저 보면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아니 애굽에서 끌고 난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애국 분대들이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어 끌고 왔냐? 거기서 그냥 종로로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왜 데리고 왔느냐고 불평해요. 이들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야. 바다가 있고 뒤에 쫓아오고 죽을 것만 같은 거야. 그런데 진리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니까 뭐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길이 열리는 거야.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길이 만들어 물을 딱 양쪽에 세우고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만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4장을 한번 읽어봐봐요.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봐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진리로 하시는 일을 너는 좀 봐봐라. 그러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이거 막 배너 영화를 보고 천지창조 영화 쉽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응? 이 땅이 갈라지고 천지창조하는 거. 그땐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얼마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과 아주 그 기대하는 마음이 많았나 몰라. 근데 살다 보니까 때가 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혈기도 내고 죄를 짓고 많이 했지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더니 예수가 내 죄를 위해 다 죽었네. 응? 내 죄를 위해 다 죽으시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대. 이게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예수를 접받던 어린 나이에 변화가 지금 얘기 중고등부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이 말을 믿는다면 얘들 삶은 말할 수 없이 열려질 거예요. 어? 우리 경민이나 서연이나 정연이나 아연이나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애들이 지금 아직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니야. 머리는 막 빙빙 돌아가는 아이들이야. 행동은 어려도 지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꾸 말씀을 주입신다고 하면 안 좋지만은 기도해주고 지혜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말씀이 제들이 믿어지도록 자꾸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성장해가고 깨달아지고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주인을 내 안에 모시고 있네. 깜짝 놀라지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을 만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내 안에서 뭐 하냐고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적용하라. 받아들여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할 수 있도록 이분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진리를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꾸 뭐라고 할까 망각하고 말씀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만 말씀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체험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예전에 심영호 목사님이 그 이란인가 외국에 가가지고 큰 그게 그 지중해 바다래. 거기서 돌 같은 걸 주워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제가 지식을 잘 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엉터리로 했었을 때. 그 갈라진 바닷속에서 이거 주워왔느냐고 나 혼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잘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을 읽어보면은 말씀이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 여러분 자체가 지금 놀라운 역사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 강요로? 아닙니다. 이러면 보세요. 세상 순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둘이잖아요. 그럼 산수도 못해? 2 곱하기 3은 6. 이건 세상 순리예요. 그죠? 이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마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바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갖고 몇천 명을 먹여 5천 명을 먹고 남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는데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안드레 빌립도 누가 나오냐? 어디 가서 이 사람 먹을 거 사오려면 200대단원이 있어야 되고 이 밤중에 가게가 문이 닫혀서 이거 사러 갈 수 없습니다. 막 그러지요. 이거는 순리에 맞는 얘기야. 밤늦게 어디 가게 문 여는 데도 없고 여기 앉은 남자만 장정 5천 명 먹고 남았다는데 여자들 애기들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겨? 근데 어린아이가 떡 2마리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다는 걸 보고 주님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그래.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마태복음 4장 16절인가 읽어보면은 갖다 나눠주라 그래. 지금 예수님도 먹을 게 없고 예수님 12 제자도 먹을 것도 없어. 여기 다 앉았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나눠주라고 네. 근데 나눠줬더니 빵을 또 띄고 또 띄고 떡을 또 띄고 또 띄고 또 띄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 많은 사람 5천만 장정들만 5천 명 먹이고 아이들 엄마 여자들 청년들 중고등학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도 남은 광절이가 찌꺼기가 12광절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건성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진리적인 놀라운 일이 바로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다 지금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을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분을 사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아까 순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 순리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런 일. 저는 이거를 일찍 경험했어요. 돈 200만 원의 적금을 들고 방을 전세 얻으려고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복을 주겠다 하는데 그 뜻을 몰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오병이어 적금 타면 방을 자꾸 방 얻으라는 마음이 기도할 적마다 나와서 방 얻으러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가 안 준대. 제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5학년 1학년 그럴 때예요. 근데 방을 안 준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왜 안 주냐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뭐 할 수 없지요. 내 예수 믿는다는 거 시장에서 소문 났으니까. 새벽기도 교회 시장 사람들 다 새벽기도 끌고 다닐 정도로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적금 타봤자 2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고 전세라도 얻으려고 다녔는데 방을 못 준다고 해서 돌아오는데 세상에 그 정육점 지금도 우리 정육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육점 우리 아이들 이 얘기 지금 인정하니까 알아? 몰라. 내 말을 안 해서 정육점 여자가 경수 엄마 방으로 다니지 말고 우리 집 얻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방을 1억 2천에 집을 하나 사는데 그때 막 집 짓는 붕이 일어날 때예요. 집을 져서 제일 좋은 거 줄 테니까 우리 집은. 그래서 내가 조건을 붙였어요. 그때 대포도 좋아. 돈 200 갖고 어떻게 집 짓는 집을 얻을 수 있는지 나는 2층 달라. 우리 차 앞에다 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3가지인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계약금 20만 원 걸고 9월 달에 적금 타는 것이 바로 여름에 방을 들어드는데 9월 달에 200만 원 타고 이제 봄에 들어간대. 봄에 집대까지. 내가 2천만 원 어떻게 만들어? 2천만 원 전세라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들하고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다녔죠. 어떻게
맨날 하나님 나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준다는 이게 200만 원 갖고 200만 원 적금 타면 방어들 하는 줄 알았는데 2천만 원짜리를 나보고 어떻게 하더라고. 계약은 했는데 이거 망신스러우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했겠어요? 기가 막힌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주인이 동사무소 그 회장 부인인데 그분이 개를 했어요. 개를. 그분이 개를 해가지고 경수 엄마 내가 개 3개 줄 테니까 3개 들어. 나 그렇게 돈 못 들어요. 하여간 앞번호 타면은 나한테 맡겨. 이자 타서 내가 넣어줄게. 그래서 믿었어요. 그 집주인을. 믿고 진짜 그 타기까지 2-3번을 넣으려면 돈이 어딨어. 쩔쩔 매면서 적금을 개를 넣었는데 진짜 그 양반 말대로 개를 타서 이자가 나오니까는 개돈 내고 나머지 이제는 가게 얻은 월세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진짜 거기를 이사가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럼 옛날만 그랬냐? 지금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 믿어지면 좋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더란 얘기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이건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 주시려고 방언 주시려고 한다. 애들이 방언 훈련이 뭔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여러분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고 능력자예요. 이제 이분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내가 믿는다는 말을 자꾸 해야 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안 되는 일을, 즉 불가능한 일을 진리로 해보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사는 게 바로 진리로 사는 삶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서 일어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해결하려고 믿는다고 여긴다면은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자꾸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사업장이 안 되거나 여러분의 경제적인 의학, 의술 또 뭐예요? 한마디로 막 과학, 돈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요,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죠. 주님은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해. 인정하기를 원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이사 했던 이 간증들을 하려고만 한도 없어요. 교만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자랑일까 봐 되면 그렇게 새 집만 이사 다니며 살았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돈에 미친 여자였죠. 장사하고 돈을 벌면 안 벌면 죽는 줄 알고 산 나인들을 하나님의 돈을 버리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 나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눈물도 수없이 흘렸어요. 그거 버리기 위해서. 뭐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버리려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늘 생각은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되면 어쩌지 이걸로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을, 이거를 물리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 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거 없어지려면은 자꾸 말씀의 성령 충만함이 인정돼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꿈틀꿈틀 올라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물론 건강 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감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수없이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도 못하게 여러분 주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탄을 이겨내는 게 여러분이 힘든 삶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것은 바로 네가 인내해라, 참아라, 고난을 이겨라, 그런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생각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는 거, 환경은 내가 생각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겨지면은 여러분들은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적용하느냐. 고린도 후서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침례 받았어요. 침례는 뭐였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일. 그죠? 근데 죽고 다시 살았어. 어떻게? 옛날 나는 아니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서정이, 서연이, 경민이 애들 다 옛날 내가 아니야. 누가 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공주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뽐내고 살아야 돼. 근데 뽐내고 살려면 뭐가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왕자로 살고 정말 공주로 살려면은 내가 아버지를 알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돈 많고 나는 이렇게 자신 있다 해야지. 아버지가 여전히 돈 없는 짜자는 아빠인데 나는 어떻게 무슨 공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엔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다시 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서 경험을 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하나님이 공주로 사느냐고요. 폼내고 자신 있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사느냐고요. 맨날 쩔쩔매고 어렵고 힘들고 뭐가 고민이 많고 염려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그냥 아무리 우리가 침례받고 새로 거듭났다 해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싹 버려서 주의 말씀을 적용해서 바로 나는 진리로 사는 삶.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한 분이 삼위일체 되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자녀라는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